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읽고 있는 지금 열왕기하 5장 말씀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였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얘기가 계속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문둥병이 들었던 나만 장군은 자기 집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살이하던 게지바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 그 목욕을 했더니 문둥병이 다 낫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열왕기하 5장에 언급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문둥병이 낫기는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제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자 그 처방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자신의 부하들이 문둥병을 낳으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그게 뭐라고, 그냥 한번 해보자고,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결국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게 되고 그 문둥병을 치료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나서 자신에게 그렇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준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선물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아만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이 믿고 있는 림본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지만 그 우상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그냥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 남부럽지 않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많은 재물도 얻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아만이 그렇게 성공을 있었던 것은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어제 봤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나아만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배경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큰 성공을 거두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병이 그 몸에 들게 된 거죠. 저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은 뭐냐 하면 오늘날에도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성공이 왜 주어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다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진 것이 생각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 걸려도 살이 썩어져 나가고 잘려 나가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만 장군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나만 장군이 자신의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만 장군이 처음에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갈 때만 해도 또 자기가 병을 고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절박함이 없었어요. 아람 지역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의사들이 나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았던 일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한 절박함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자신의 병이 치료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할 수 없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 자세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아람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버선발을 벗고 그냥 나와가지고는 그냥 자기를 막 융숭하게 대접하고 환영해주고 그 앞에서 막 머리를 굽신거리고 이래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나오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앞에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런 그의 생각을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래 나아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아만에게는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만 느꼈지 자신의 삶을 궁극적으로 뭔가 변화시켜줄 어떤 존재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에 찌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가졌던 교만한 자세를 낮추고 불평불만을 접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을 해가지고 병을 고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원망스럽고 괴로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나아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삶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떨어지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신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결국은 작은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 잡아온 소녀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는 자기 부하의 얘기를 듣고 결국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겪었던 문둥병과 같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라도 삶의 자리에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겪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오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기도 하고, 또는 건강의 문제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앞에 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반응을 해서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고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삶이 편안하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하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10대 부자 나라가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왜? 주말에 놀러 가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떠나가지고 그럼 잘 살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점점점 한국 사회가, 교회가 약해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만큼 반비례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도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과 성취와 평안과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성공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아만이 겪었던 문둥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말년에 교만으로 인해서 망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역대하 26장에 언급되고 있는 우시야 임금입니다. 우시야 임금은 16살에 왕이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믿음, 훌륭한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에게 큰 성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 교만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해서 그 말년이 굉장히 쓸쓸했던 사람이 우시야 임금입니다. 역대 26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일을 왕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후에 별궁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우시야 임금입니다. 나만 장군은 시작은 썩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반면에 우시야 임금은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훌륭했지만 끝이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 우시야 임금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시작은 미미했을지라도 끝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